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자주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요.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옷이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고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인간의 몸에 감추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을 감추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광을 환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영광은 실로 엄청났는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옷에서 광채가 나며 사람이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데 세상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감추셨던 그 빛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광채와 함께 또 쟁쟁한 구약의 인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를 보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 영웅과도 같은 인물들, 레전드 오브 레전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밝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모세, 엘리야, 이렇게 세 사람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것인데 한마디로 영광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고 항상 회자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 출애굽을 직접 인도했던 모세를 보았고, 또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으니 이것은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본 베드로가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그냥 계속 여기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차라리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텐트를 짓고 계속 살아갑시다, 삽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고 신앙의 영들이 있는 그 장소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기 싫고 그냥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요청과 요구에 대답이라도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계속 머물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산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 산 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 밑에는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산 밑으로 내려가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제투성인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길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우리는 때때로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 혹은 집회 장소에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나 세미나가 너무 좋아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서 원래 우리가 있던 그 삶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직장인에게는 일과 업무가 기다리고 있고 주부에게는 집안일과 자녀 돌보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업이 있고 때때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고 이것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해서 삶의 자리를 향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골치 아픈 문제가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잊었던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잠시 잊었던 일과 문제들, 때로는 골치 아픈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를 힘과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은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오늘 입원을 하시고 수요일에 수술을 받으실 예정이 있는데 경동맥에 있는 그 목 부분에 수술을 받으실 때 의사의 손길을 인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